안녕하세요, 도반님들. 12장 위대한 스승과 마주하며를 요약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과 답변은 명상센터에서 디파마와의 인터뷰를 녹음한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등을 곧게 펴고 앉으세요.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저 그 존재를 인식하세요. 환상이나 빛이 보인다면 그저 본다 또는 빛이라고 인식하세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보관하고 머무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세요. 위파사나 명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10가지 족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 관습과 의식의 집착, 의심, 감각적 욕망, 적의,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뜸, 무지입니다. 이러한 속박들은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씩 천천히 소멸합니다. 의자에 앉아 수행을 하다 잠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때로는 너무 졸려서 서거나 걷는 명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오지 않다가 명상을 하려고 하면 졸음이 밀려와 방해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졸음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언제나 실패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졸리지 않게 되더군요. 업도 통장의 돈처럼 쌓이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디에 저장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모두 업의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을 함과 동시에 저장됩니다. 의식의 흐름과 함께 떠다닙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명상에서 빨리 진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진보합니다. 영혼이 없다면 누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나요? 지혜입니다. 에너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너지와 노력의 부족 현상은 조용하고 천천히 쉽게 고쳐질 것입니다. 에너지와 노력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물 위에 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 안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물과 함께 떠다녀야 합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채식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욕심과 증오, 망상으로 더러워져 있다면 채식의 의미는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과 증오가 없다면 채식이 아닌 식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채식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죽고 싶고 우울해집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병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매우 뛰어난 명상가에게도 일어납니다. 자살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살이란 수많은 연속적인 환생의 고리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단계를 높여가려면 지식을 갖추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나도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담마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담마 속에 나를 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믿음 하나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어디에 써야 하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어딘가에 보석이 숨겨져 있으니 가져오라고 한다면 당신은 집을 떠나 보석이 숨겨진 곳을 갈 것입니다. 가는 도중 싸움이 벌어진 것을 보면 당신은 멈춰서서 구경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길을 떠나겠지요. 결혼식도 보고 거리에 사람들이 모인 것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마음을 놓고 있다면 목적지까지 가서 보석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당신이 마음을 챙기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 챙김이 당신을 목적지까지 이끌어 줍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는 강렬한 수행 과정 중에 일어났나요? 아니면 명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나요? 가장 위대한 변화는 강렬하게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당신의 슬픔과 비탄은 서서히 사라졌나요? 아니면 위파사나의 결과로 갑자기 사라졌나요? 슬픔이 멀어지는 것을 서서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수행을 한 후 몇 개의 지혜를 습득했고 그 뒤에 모든 슬픔과 비탄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상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가르치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욕망이 솟구칠 때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에 집중해서 명상하세요. 욕망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감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욕망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아는 것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욕망이 범람하는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감정에 끌려다니거나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바깥에 존재할 수 있기에 여러분은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기본적인 이해는 바뀌었나요? 세상에 대한 나의 견해는 무척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해서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연해졌고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비 명상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이 수행은 특정한 5단계가 하나의 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수행하는 분들은 한 번에 하나의 단계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것으로 명상을 시작하세요. 자신을 깊게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연료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좋은 친구나 평소에 여러분에게 친절했던 스승에게 자비의 마음을 전하세요. 세 번째 단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전하세요. 병원의 환자들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면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전하세요. 네 번째 단계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이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이 자비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 수행의 최고 단계는 모든 단계를 종합하여 한 번의 명상 기간 동안 단계별로 집중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수행하면 마음의 평정을 찾아 모든 존재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부 12장의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3장 넘치는 은혜가 이어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도반님들.